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 사건은 우리 멋진 신앙의 이야기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고, 우리가 우리 유초동부 때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많이 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나라가 망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포로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별해서 그들 가운데 바벨론 문화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등용해서 쓰는 그런 정책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여기에 선택이 돼요. 이들이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의 바벨론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지고요,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 27m, 너비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요. 근데 27m면 한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층부터 저희 꼭대기까지가 8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옆에 아파트 정도의 높이인데 굉장히 큰 높이로 금신상을,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대한 낙성식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전국에 있는 모든 귀족과 그리고 지방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의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절을 하지 않게 되지요. 진노한 왕이 설득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뛰어났던, 재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던 뛰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설득을 해봐요. 하지만 이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젊은이가 왕에게 유명한 그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세 젊은이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인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의 온도가 섭씨 800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화장로에 들어가는 그 불은 대략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풀물은 보통 1000도가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도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용도로만 사용했던 풀무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 젊은이가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안을 느부갓네살이 지켜보니까 세 청년,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넷째 사람이 보이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1000도가 넘는 그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불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그 세 명과 함께 신들의 아들의 모양인 또 한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지요. 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입구로 가서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세운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신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였다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이 되지요. 자, 이것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 말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결론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라도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전보다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하게 된다. 모두 이렇게 배우셨지요. 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순교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았지만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이런 화로 가운데 불태워 죽어서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신앙이었을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굉장히 살아났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았고 순교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이 세 사람이 말했던 그 말 안에 열쇠가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말대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물론 제국의 신처럼 군림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소원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라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의 율법이 있는 거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계명에 나타난 뜻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지요. 이들은 자기가 그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녕 지금 이 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행하실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오는 어떤 것에 의하여 주의 선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지요.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세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이왕 해주실 거 어차피 해주실 거면 이렇게 해주시지. 나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한 인도하심을 믿고 이것이 가장 선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조프 토마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와는 다른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즉 비록 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상실의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고독할 때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부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살아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지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극적으로 구해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마치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듯이 풀무불에서 아무 상함도 없이 건짐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접근하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풀무불아의 또 다른 세 친구 말고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는 천사라기보다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학자들이 보통 하나님이 육을 입고 내려왔을 때 구약에 가끔 나오는 사건들인데 그것이 성자 그 하나님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골딩게이라는 분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운명이 되는 복과 성공의 삶은 대가 없이 위험이 전혀 없는 승리의 방식으로 다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다랐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왔다. 그분은 스스로 불로 들어오셨다. 왜 불로 들어오셨을까요? 굳이 그것이 그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만 남았을 텐데 이 이야기에는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또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 꺼내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지만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강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넷째 사람은 항상 자기 백성을 찾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잘 알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 친구는 정확하게 이 첫 번째 계명을 분명히 알았고 지켰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는 알았지요. 그 진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풀무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불 속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불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과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이런 해석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풀무에서 구해주신다는 이야기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친구를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도의 불 가운데에서 하나도 끄슬림 없이 머리 하나 안 타고 하나님이 짜잔 하고 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인가 라고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요. 이야기를 각색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 젊은이들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나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순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은 불 속에서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방식의 설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좀 찾아볼까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실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기 직전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멋진 삶, 행복한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은 가능한 고난을 피하고 고생 안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더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삶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대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전통적으로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고 고난이 삶에 큰 유익을 주는 통로로 여겨져 왔다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가 비종교와 세속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으로부터 의미나 목적을 제거시켰습니다.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불행하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오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만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 청년 때 캐나다 갔을 때 저를 전도했던 저희 교회도 몇 번 찾아와 보셨던 전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전사님 계시죠? 그분이 지압을 하세요. 그 선교지에 나갈 때 가장 유효한 게 이 지압이더라고요. 근데 지압을 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어마무지게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지나고 나면 나아요. 그래서 그 캐나다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전사님한테 이 지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받을 때는 막 솔솔이 좀 아프다고.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안 아프대요. 그때 사귀었던 그 캐나다인이 있어요. 셜먼이라고 저보다 한 7, 8살 많은 그땐 청년이었는데 그분도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지압을 해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안 아프게 해줘야지 왜 더 아프게 하냐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요. 뭘 병원에 갔는데 아프게 하면 그거는 의사가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안 아프게 해줘야지. 우리는 오히려 아프면서 그런 거죠. 쓴 게 약이라고. 우리는 써야지 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약을 왜 써? 그러면서 달게 만들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앙의 고난과 아픔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유익함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 신앙이 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 만족스럽고 성취감을 준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옛 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식과 자기 훈련, 덕성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이며 해결책은 테크닉입니다.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내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저 성가신 것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진리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그거지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이런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비록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 혹은 고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멋지며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지요. 인생의 공식은 어떨까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공식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의 법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진짜 인생 공식과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이 중요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지요.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둬요? 오늘 하루 내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요? 그 목적을 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각오와 기대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신앙과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것보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난 것처럼 그것이 더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의 핵심은 풀무불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풀무 속으로 그 불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우리 고통의 풀무 속으로 찾아온 거지요. 제가 전에도 광야 세미나 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 찬양가 438장의 3절 말씀인데 가사인데 이걸 그냥 기억하세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면 삶에 오는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신 거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존 골딩게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은 풀무 속에서 풀무로부터 보존되는 것에 있지 않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고난으로 쑥 들어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는 고난들을 도망가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여나 오늘 좀 힘드신 분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요. 삶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넷째 사람을 보고 알아보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강력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